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한 2021년 새해에도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종이었던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합당한 유업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간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또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도 우리의 믿음의 연단의 과정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 고난의 의미를 찾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 항상 준비돼 좀 기름을 준비하고 밭을 메고 있든 씨앗을 뿌리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환영하며 주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또 합당한 신부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신앙의 경주를 결리하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기어서라도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러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오늘부터는 그리고 2021년 새해에는 부단한 신앙으로 선한 경주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의 킴박소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항상 준비하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가서천왕과 같이 항상 준비된 우리의 모습들, 주님의 오심이 더미울지라도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그 모습처럼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긴박한 속에서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옷을 입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품지 못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코로나19라는 좋은 핑계거리가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이 결국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선한 경주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치거나 부러졌다면 기어서라도 믿음의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과 그 각오로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위에서 부르신 무릎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 뜨거운 열정과 열심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다른 영혼을 깨워주시고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신앙의 결승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아비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뒤인들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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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은 굶주림과 배고픔과 병魔로 인한 고통과 찌르는 삶의 현장과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불편하고 어려운 삶의 현실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저 천국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이 곧 오심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선한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2달란트 받은 종처럼 5달란트 받은 종처럼 가서 즉시 장사하여 2달란트 5달란트 남겨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 주님께 칭찬받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려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며 소망으로 그치지 않고 그 소망을 실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내어주셔서 뜨겁게 하시고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사 하나님 고쳐주시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앙과 같은 이 코로나19가 속히 6월 넘어가는 지나쳐가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도 지혜롭게 코로나 이후의 시대와 세상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죠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 15번째 시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에 온라인으로 또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강의는 샵 사도신경 해시태그를 밴드에 있는 곳을 클릭하시면 지난 이 14번째 이 강의들이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강의한 거 더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이 뼈대,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오늘 내용은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설에는 오류들이 있어요. 그 오류들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천년 이 대환란이 과연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오류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인가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징조가 정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과연 이 징조가 언제 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림을 찾다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참조했습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초림이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늘이라고 불리는 낙원에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낙원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재림. 성탄절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기념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모해야 할 날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재림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흔히 주장하는 재림설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밀한 재림설, 그리고 휴거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정통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재림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기회가 그만큼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부분까지만 갔지,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언제, 마치 이것을 이야기하면 2단, 3단으로 오해받을까봐 목사님들이 이 재림에 대한 이 설교를 사실은 피했어요. 가급적 피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단들이 와서 재림에 대해서 달콤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나 배워보지 못했는데 그런 거야? 하면서 미혹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저 기억나요. 1993년도였나요? 다미선교회 이장님씨 막 뉴스데스크에도 나와가지고 예수님 오늘 밤 오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산에 모여서 열렬히 막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도 혼란에 빠뜨렸던 그때, 저도 그때 약 20살 갓 넘은 청년으로서 정말 예수님 오시나? 저기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확실한 신학,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재림의 날에 대한 특별한 징조가 있다라는 주장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모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준으로 재림과 심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은밀히 재림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도둑같이 임하시리라. 은밀하게 임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그러한 자들에 따르는 무리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재림하신 예수님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하지 않고 공개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0절이 그 증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특정 소수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재림이 아니라 전 민족 앞에서 행해지는 공개적인 재림입니다. 특정 소수만 재림 예수로 믿고 있는 존재는 절대로 참된 예수일 수 없습니다. 현대종교의 탁소장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가 120명 정도 된다고. 다 가짜예요. 요즘은 이단들도 공장을 운영하고 사업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산의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신문사를 이용하고 언론의 기자들을 많이 배출해서 기독교를 배척하고 또 자신들의 대변지로서 그 언론들을 사용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들이 주장하는 교주들,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들 모두는 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성경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거나 골방에 있다는 주장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어느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은밀한 곳에 계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안에 휴거라는 말은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공중으로 들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재림의 날에 대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 속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은 휴거의 성경적 근거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다 성경이 없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문제예요. 다수의 이단들은요, 휴거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연결지어서 바로 천년 대환란설을 주장합니다. 성도들은 공중에서 1000년 동안 왕처럼 지내고 불신자들은 1000년 동안 땅에서 대환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대환란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1000년은 여러분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야 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전에 그리스도의 의미를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 역시 이미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즉 우리는 휴거 사건이 있은 이후에 공중에서 왕처럼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의 1000년은 휴거 이후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은 마지막 심판이 1000년 대환란 이후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지금 바로 다음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이처럼 죽음 바로 다음은 마지막 심판인 겁니다. 그 사이에 천년 대환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최종적인 구원을 받고 불신자들이 최종적인 심판을 당하는 사건은
천년의 기간을 두고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데려감과 버려둠, 즉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여러분 휴거와 함께 구원을 받고 그 후에 불신자들은 천년 동안 환난을 당한 다음에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의 주장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재림의 때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재림의 때를 짐작하게 하는 특별한 징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문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 오해한 것입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가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는 재림의 징조로 해석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둘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모두 마지막 때가 되어야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이 중 첫 번째 적 그리스도의 출현은 마지막 날의 징조로 볼 수 없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초대교회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부터 뭐 했어요? 나타났다는. 두 번째인 전쟁과 기근과 지진 역시 마지막 날의 징조로 볼 수 없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공식적인 전쟁만 무려 3,300회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국지적인 전쟁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기근과 지진까지 더하면 천문학적인 횟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로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고난은 어떠할까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 성도들의 고난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2000년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겪었어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심한 고문을 받는데 이 심한 고문 때문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가 아니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 여러분 살아있는 맨몸을 톱으로 그런 고난을 받았어.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았어.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도굴과 도굴에 유리했어요.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의 고난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서야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 지금 초대교회부터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선교 단체들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그들의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어서 빨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재림의 때가 언제 올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태초에 예정된 자들이 모두 구원을 받은 다음에야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아도 이 지적이 잘못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현재 많은 선교 단체에서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여기는 대표적인 곳은 이슬람이 강세를 보이는 중동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비록 지금은 복음의 불모지이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장 복음이 왕성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생존한 그 당시에 이미 아프리카와 인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교부 시대에는 중국과 한반도까지 복음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십자가 모형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 가운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1884년 언더우드와 암펜젤로 선교사의 이 인천항해 제물포항해 입국을 초기 선교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복음은 우리나라에 전파되어졌어요. 근거가 없을 뿐이지.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냐? 성경적으로 볼 때 재림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선교단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재림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탁월함이 재림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태초에 이미 계획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3장의 참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재림의 때를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재림의 때는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때를 짐작할 수 있는 힌트를 이 본문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마가복음 13장 본문의 참된 의미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사건은 모두 4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전쟁과 지진과 기근, 성도의 고난, 그리고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던 일들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때가 되면 경건하게 살 것을 촉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경건하게 살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항상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 항상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확실한 징조를 말씀하셨다면 성도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 안 믿죠. 예수님 날 저 징조가 있는데 방탕하게 살다가 재림의 징조가 보이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니라 항상 있을 일을 징조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강조점은 매일매일을 재림의 날로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심판의 날로 여기며 여러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 신앙의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성경은 그날의 모습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을 주목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모습은 보세요. 반일과 맷돌질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을 여러분 특별한 형태로 묘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40절 41절의 말씀은 성도들의 가장 일상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밭에 있다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인들은 직장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돼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꼭 여러분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내팽개치고 직장을 내팽개치고 산으로 기도원으로 수도원으로 올라가서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재림을 준비하며 선교지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며 수도원에 들어가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재림의 모습을 가장 평범한 일상의 풍경인 밭일과 맷돌질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대신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똑같은 하루이지만 그 하루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공간을 살지만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재림의 징조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재림의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그때가 되면 경건한 삶으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있을 일들을 재림의 징조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당장 오늘 또는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장 오늘 또는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물질을 쌓아두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잠깐 있을 곳인 줄 알고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베풀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난과 고통 역시 영원한 관점에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사라질 영혼 속의 티끌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이겨요. 견뎌요. 신앙을 지켜요. 여러분, 재림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림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 중요치 않아요. 매일매일을 재림의 날로 여기고 하루하루를 종말의 자세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묻는 질문 앞에서 일상의 삶을 대답하신 이유입니다. 당장 오늘 또는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불꽃처럼 불태우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을 종말론적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고요. 안타깝죠, 목사로서. 성도들을 만나도 먼 발치에서 봐야 되고, 성탄절 전날 이브날 정말 몇 달 만에 보는 성도들, 몇 달 만에 보는 아이들, 저 감사했어요. 코로나19라는 좋은 핑계거리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 아니 내일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항상 준비하는 자세,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반일을 하다가 맷돌질을 하다가 데려감을 당했던 것처럼 목사는 설교를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하기 작정한 영혼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여러분들의 헌신이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모습임을 알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 경건의 삶, 매일매일 거룩한 삶,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삶,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삶,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 봉사지원서 안 내신 분들 꼭 저한테 카톡이나 밴드에 댓글로, 비밀 댓글로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가정과 다음 세대와 이 지역이 정말 바로 세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목요일 12월 30일의 마지막 날 밤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신년 감사헌금 봉투와 또 2021년 새해 기도 제목 쓰는 용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첫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내년에 정말 하나님께 응답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 이 종이 앞, 뒤로 꽉꽉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못하실까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 없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을 신년 감사 헌금과 더불어서 헌금함에 제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추려서 밴드에 기도의 제목란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의 광고가 있다면 오늘 오전에도 했는데 내년 교회 개척 10주년을 맞이해서 온마음 성경 필사를 우리 주일학교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여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1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3월 21일 셋째 주일이 우리 교회 개척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예정일입니다. 만약 코로나가 심해지면 6월 마지막 주일로 연기할 텐데 그러나 신앙 회복과 또 코로나 극복과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1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신년 초 말씀을 씀을 통해서 신의 회복 운동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지란에 이 온마음 성경 필사 참여 댓글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미 오늘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와 더불어 함께 이 성경 필사에 동참하셔서 온 성도들이 신구약 66권을 다 필사하여 교회 개척 10주년을 맞아 하나님을 봉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댓글로 혹은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시거나 밴드에 남겨주셔서 모든 성도들 참여하는 성경 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실 성도님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와 아직 인사를 못했지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 밴드의 회원들이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가 여러분 우리 주변까지 코앞까지 온 듯합니다. 우리 방송을 담당했던 우리 집사님 회사에 확진자가 방문을 해서 부득부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긴장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나 건강해.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시고 무증상자일 수 있으니 기회가 되시면 보건소에 가셔서 여러분 무료로 확진 검사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 받으셔서 음성 판정 다 받으시고 마음에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교회도 방역과 소독 철저히 할 테니까 지금 이 1000명성이 넘는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여러분들 꼭 마스크, 소독, 청결 여러분들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 되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가급적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독대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오늘은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축도의 예배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매일 종말의 자세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낙태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